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이 하려는 이야기는 본문 위에 나와 있는 소제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제목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여졌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특히 주제를 잘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제목은 17절에서 가져온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7절에서 우리는 주제와 논지를 구분해 볼 수 있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꺼내놓는 화제, 그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논지, 주장이 사도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죽은 것이다라고 그 논지를 여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26절 제일 끝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면 중간 20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14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죠. 14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죽은 것, 헛것, 또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란 것이 다 같은 말이 되죠.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지 않도록 때마다 핵심 주장을 반복해서 우리를 일관된 길로 일관되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담겨 있는 두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행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앞에까지 사도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1장 26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는 경건, 곧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 증표를 언급했습니다.
자,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징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먼저 살핀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때 사람, 차별해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2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필 사람으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만을 한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8절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사도가 지금껏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성경의 율법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구약 성경의 온갖 율법들의 핵심을 꼽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권면, 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으로 콕 그들만 집어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이죠. 자, 이 권면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권면을 통해 어떤 깨달음에 이르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함에 대한 강조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강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주제의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주제가 야고보서에서 앞에 나왔나 싶을 수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는 몇 차례 믿음이란 말을 우리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넘겨 1장 3절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몇 절 내려와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바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도 말했고, 또 다시 5절로 내려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해서 믿음이란 말을 여기도 꺼내고 있죠. 방금 읽은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일을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말하는 데서 표현되고 있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차원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믿음이라는 것과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믿음이라는 게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하고 우리는 물을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지나온 2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2장 1절 방금 읽었었는데 믿음의 대상에 대해 말하죠. 자, 믿음이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믿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믿는다는 말은 동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우선 주어는 믿는 사람이 될 테니까 믿는 내가 되겠죠.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말, 이제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어만으로는 아직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자, 믿는 대상, 목적어가 나와야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체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방금 읽은 2장 1절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이란 말을 아주 많이 반복하고 또 믿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이 믿으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믿으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호소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바지 끝단을 붙들고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어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불안해서 늘 뭔가를 믿고 싶어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의심이 되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가 의심이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역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 미래는 밝을까? 결실이 있을까? 잘 될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런 의심을 걷어내줄 뭔가를 우리는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뭔가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많은 의혹을 뛰어넘어가고 싶은데 잘 되진 않습니다. 살면서 믿을 만한 대상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좀 살다 보면 누구나 하는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말 쉽게 합니다. 또 믿을 만한 미래도 그려지지 않아서 이번 인생은 시작부터 망한 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을 만하니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들 잘 모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으로도 읽었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신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본 기억이 별로 없죠. 자, 신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신들을 두려워하고 받들어 모신다고는 말해도 그들을 믿는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떠올려 보면 거기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훨씬 불안정한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신들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습니다. 눈에 안 띄는 게 좋고 그래서 좀 멀리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죠. 자, 이것이 대체로 사람들이 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령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폭발할지 모르니 거리를 두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죠.
얼마나 그 믿음을 강조하는지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신자, 곧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해도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찾아지는 것인데, 바로 사도 야고보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복음의 특별한 점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묶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가 2장 1절에서도 보았고 2장 5절 같은 곳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형제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공문서나 무슨 고지서나 과태료 납부 통지서 같은 데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으려고 하는 듣게 되는 이 이야기의 어조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고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라고 부르고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은 행함과 믿음을 결합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이 가지 않고 행함과 믿음이 따로 놀게 될 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것이 문제될까?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5절부터 그 사례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읽었으니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인 이웃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평안하길 빕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배불리 끼니를 드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만 총총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그려놓고 사도가 묻죠. 16절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죠. 자, 그렇게 말뿐이라면 그 춥고 배고픈 사람의 상황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말이란 실상을 담아야 하는 것인데 말만 따로 논다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사도가 이제껏 전제하고 있었던 믿음,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인 이 믿음은 사태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예화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동안은 가능하지 않던, 없었던 구원이 이루어져 믿음이 있으면 삶의 방향과 길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치 누군가를 살피며 하는 말이, 그 말이 있다면, 말이 의미 있으려면 말하기 전과 후에 그 사람의 상태에, 이웃의 상태에 변화가 생겨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 전과 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가져오는 변화가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17절에서 죽은 것이라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자, 마치 말뿐이라면, 말밖에 없다면 그 안에 아무 내용도 없는 것처럼 믿음도, 이런 믿음이라면 거기 아무런 내용도 담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은 구원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구원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렇다 할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체 구원을 글로만 배우고 말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러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함이란 말인가, 행함이면 최고인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행함이 있어야 내용이 있는 것이라면,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매주 만날 때마다 지난주에 너는 뭘 했니?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대체 한 게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조직적으로 나온다면 매주 주일마다 행함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주일마다 체크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를 체크해서 내 구원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자는 이야기인가?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 이런 부분에 더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18절과 19절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8절과 19절은 되게 짧은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야기에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이 끼어드는 사람이 의 말이죠. 자, 그런데 18절을 읽기 전에 이제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원래 쓰인 것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쓰인 헬라어 사본을 보면 문장 보호가 없습니다. 전부 대문자로 쓰여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체 어디까지가 이 끼어든 사람이 하는 말인지가 불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18절 전체를 그 사람의 말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리라 라고 이제 끝나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번역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죠. 자, 요즘 나와 있는 영어 번역 등을 포함해서 요즘 번역들은 또 어떤 이해가 있냐 하면 이 중간에 끼어든 어떤 사람의 말을 18절 앞 전반부까지로 끊어서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일인데, 오늘은 이 두 견해 가운데 후자의 견해, 그러니까 18절 상반절까지가 이 사람의 말로 보는 견해를 택해 오늘 본문을 좀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되죠. 자, 17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자, 사도의 말을 들으며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앞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사도의 말대로 하고 있다고 사도의 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앉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상황이 지금 18절 상반절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사도가 다시 말을 이어가는데 그 18절 하반절이 됩니다. 자, 여기는 다시 사도의 말인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읽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앞에서 저는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불쑥 끼어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도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자, 앞에서 내내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한 사람이 저는 행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와서는 믿음을 보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자, 행함이 다가 아니라는 듯 믿음을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든 수업 시간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안 자요 하고 한 학생이 대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수업은 잘 듣고 있는 거고 필기는 좀 했니? 이렇게 묻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업 때 중요한 것은 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업을 잘 듣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끼어든 이 사람, 이 학생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수업 시간의 최고 목표가 잠을 안 자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해서 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어려움은 이 사람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말을 듣고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행함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것하고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것하고를 양쪽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잠을 안 자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도가 다시 강조한 것이죠.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함이란 앞에서 행함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행함은 믿음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만 따로 행함만 따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새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19절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19절이 되게 짧은데 이 역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앞에서 자기에게 행함이 있다고 말한 사람에게 사도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죠. 자, 그가 무엇이라고 답을 한 것 같죠. 자, 그 소리가 우리에겐 잘 안 들리는데 사도가 그 답을 듣고 하는 말을 여기 듣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사도는 반응하냐면 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그 앞의 내용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저 하나님이 한 분인 거는 믿습니다 라고 엉겁결에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행함만 행함이면 된다고 얼핏 생각을 하고 답을 했는데 살펴보니 자기에게 믿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여기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죠. 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고백은 방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이 구절을 가져온 것일 텐데 이것은 유대교의 바탕, 토대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대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고백이죠. 자, 원래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번역본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이때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쉐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대인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그저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시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 이 사람이 대답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한 셈이냐 하면, 저는 믿음과 행함이 둘로 나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원래 의도했듯 신앙과는 분리될 수 없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함이 다라는 식의 오해는 하지 말도록 말했던 것이고, 이 사람이 그것을 따라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점을, 자,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한 가지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함과 믿음은 묶여 있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저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어울리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귀신이 나오는데 다시 야고보서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자, 믿음에 어울리는 행함이란 귀신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 하면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들도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떠는 게 나온답니다. 자, 떠는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소스라치다, 몸서리치다, 소름이 돋다, 이런 것이죠. 자, 이들에게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나오냐 하면 몸서리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냐 하면,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 이어지는 5절을 이어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낳느냐? 사랑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래 의도되었던 행함이죠. 자, 귀신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의 믿음은 이상스럽게도 소스라치고 놀라고 몸서리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행함의 핵심은 무엇일까? 역시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일까? 자, 그것은 믿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대상이 좀 더 분명해지죠. 그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믿고 의지할 분,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 그 말이 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 믿음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행함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내용의 이 행함은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끼어들었던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사도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그 행함은 사랑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왜 율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함이라고 말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면 마치 그것을 우리의 점수처럼 여기곤 하죠. 넌 이것 했니? 난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마치 훈장처럼 그것을 내 앞에 붙여놓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함이란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응답으로 내보일 때 그는 자기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느냐 하는 감격인 것이죠. 자, 그러니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행함이 사랑의 응답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런 사랑을 낳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사랑받았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사랑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행함이란 사랑받음에서 나오는 응답이라고 지금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응답이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응답이 없는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짝사랑은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죠. 사랑의 응답이 없는 사랑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다시 사도행전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장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느냐?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이어진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례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21절부터 2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 2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로마서에도 인용된 바가 있죠. 자,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21절에도 행함으로, 22절에도 그의 행함과 함께 또 행함으로 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이야기의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 23절에서 보듯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맞죠. 근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해설하냐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행함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행함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응답으로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은 언제 실현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반응할 때 실현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랑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사랑에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정답이죠.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일로 응답할 수 없죠. 먹을 것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랑은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될 때 박수가 쳐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믿었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은 언제 실현되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질 때, 그분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걸 때 실현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의롭게 됨의 본질, 구원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리고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죠. 자, 그들의 여정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저 힘 있는 신이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 라합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그런 신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올바른 방향, 제대로 된 행함으로 나아가죠.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 신의 불쌍히 여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의로움의 상태, 곧 그런 하나님만이 선사할 수 있는 진짜 안전,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25절 말씀이 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실제를 누리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함을 마치 영혼과 같은 것에 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행함에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자, 영혼이 없는 상태의 몸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자,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실제를 누리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진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몇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연애할 때는, 자, 우리가 죄인이어서 오래 가진 않지만 연애할 때는 모두가 겪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바치고 싶어 하죠. 자,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그분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하겠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 사랑과 사랑이 막힘없이 오고 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노래가 꿈꾸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누리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오니 저희가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